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네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이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네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는 8번째 사사인 입다가 자란 환경을 중심으로 살펴봤죠. 입다의 환경은 그야말로 세상말로 기구한 운명이었습니다. 기생 어머니와 그야말로 기생 오라비인 아버지 길라 사이에 태어난 혼외자였죠. 혼외자. 노골적으로 말하면 입다는 성인 남녀의 쾌락과 충동의 산물이었습니다. 어쨌든 정식 결혼이 아닌 기생의 자식이다 보니 입다는 법적인 아들이 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입다는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에도 진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다른 형제들은 입다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려고 미워하여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입다는 가족과 마을 그리고 조국으로부터 버림을 받고는 어디로 거하여서 삽니까? 돕당이죠. 돕당. 이방인들이 가는 돕당에 살게 되죠. 이때 입다 주변에 몰려온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잡류들이었죠. 끼리끼리 모인다고 잡류들 역시 그 사회에 소외된 계층이라 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즉 입다의 환경은 인간의 실수와 잘못으로 얼룩졌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입다를 이스라엘의 8번째로 사사로 하나님은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입다를 사사로 부르시되 하필 자신의 고향 장로들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를 찾아온 장로들이 누구였습니까? 오래전에 입다를 쫓아낸 고향의 장로들입니다. 설령 그들이 직접 입다를 쫓아내지는 않았을지라도 공범, 수수방관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입다에게 찾아와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며 말입니다. 자, 오늘 보면은 입다가 이끄는 이스라엘군과 이제 암몬군과의 전쟁 한판을 서술합니다. 그런데 전쟁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입다와 암몬 왕과 이 티키타카 주고받는 이 역사관입니다. 그러니까 입다와 암몬 왕의 역사관은 역시 다르죠. 여러분, 역사관이 다르다는 건 뭘 말합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자, 입다는 전쟁터에 나가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어떤 말로 서두를 시작합니까? 우리 12절 보실까요? 자, 우리 구은선 집사님 12절.
자, 이 구절을 보시면 입다는 지금 길르앗이라는 이 땅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내 땅을 치러 왔느냐고 묻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입다는 길르앗에 살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이방인들의 땅 도베에서 젊음을 보냈고 지금 중년기를 보냅니다. 그런데 입다는 이제 자신을 길르앗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암몬을 향해서 길르앗을 왜 빼앗으러 왔냐고 책망하고 있죠. 자, 그러자 암몬 왕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13절, 자, 우리 엄집사님 13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래전 출애굽했을 때 역사를 지금 언급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서 요단 동편 땅 중에서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한 것을 지금 문제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너희가 우리 땅을 빼앗았으니 뭐 할 때?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땅을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말을 정리하면 자신들은 본래부터 요단 동편에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자기들의 이 땅인 요단 동편을 점령했으니 좋은 말 할 때 지금 돌려달라는 겁니다. 지금 암몬하고 나름 절제된 말로 품위 있게 말하고 있죠. 강압적으로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만 들으면 암몬 왕의 말이 그럴듯해요. 자, 그러나 암몬 왕의 역사관은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암몬과 모압 족속의 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신명기 나중에 보십시오. 신명기 2장 9절과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암몬과 모압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싸우지도 말라 하시면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암몬 왕은 입다를 사실 잘못 건드렸습니다. 입다는 비록 돕당에서 자랄 정도로 불우한 청소년기와 장년기를 보낸 사람이지만 그는 이스라엘 역사관은 뚜렷했어요.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입다처럼 가족과 마을과 조국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면요, 오히려 조국의 적이 될 가능성이 많죠. 또한 비뚤어진 역사관, 왜곡된 역사관을 가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바른 역사관을 갖고 있었고 성경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자, 입다는 15절부터 이제 몇 가지의 근거를 들어 암몬 왕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자, 입다가 말한 첫 번째 설명은 16절부터 18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가데스라는 지역에 있었을 때 당시 에돔과 모압에게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 17절 보실까요? 자, 이은선 집사님 17절. 자, 이 내용이 어떤 상황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에게? 두 민족? 모압과 에돔 민족에게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려면 모압과 에돔 민족의 땅으로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런데 모압과 에돔은 어떻게 했어요? 거두절미하고 거절해버렸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과 치고받고 싸웠나요? 아니죠. 싸우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택해서 오히려 홍해의 길로 길게 돌아갔습니다. 즉 가까운 길을 놔두고 먼 길로, 험악한 길로 돌아간 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한 까닭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싸우지 말고 그들의 땅을 주시지도 않았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입다가 말하는 이야기는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요단 동편 북쪽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당시 강력한 왕인 누구? 헤스본 왕인 시온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압과 에돔과는 이들이 반응이 달랐죠. 자, 무엇이 달랐습니까?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 길로 통과하지 마 라는 거절의 차원을 넘어서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전쟁을 벌였던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 20절. 자, 김세란 집사님 20절입니다. 예. 이 구절에 보시면 헤스본 왕 시온은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군사들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쳤다고 했죠. 결국 헤스본 왕 시온이 선제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은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만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스본 왕과 이스라엘은 계획이 없었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전쟁의 결과로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돼요. 자, 여기서 질문.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리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래 주시기로 하신 땅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넘겨주셨다. 근데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본래 하나님 계획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 성경에 종종 나와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 속에 없는데 인간의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그 결과까지도 예상하지만 말입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동편을 얻게 돼요. 가나안 땅의 동편 땅은 원래 이스라엘이 원래 주시기로 했던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입다의 놀란 역사관이 나와요. 이스라엘이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결국 누구 때문이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21절 처음을 보실까요? 21절 처음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밑줄 짝.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땅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분명히 언급하죠. 또 23절을 보실까요? 23절에도 반복되는데 아모리 족속을 쫓아낸 주체를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밑줄 짝. 그러니까 입다의 역사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인생이 180도 달라지죠.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로 나뉠 정도로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고백할까요?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항상 인생을 바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것은 뭘까요? 목표와 해석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만나 주신 후에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죠. 물론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열심 역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요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삶의 해석이 달라져요. 인생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고난을 보는 눈이 달라지며 역사관, 세계관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입다가 암몬 왕에게 말한 세 번째 역사관이요 반박은 무엇입니까? 역시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라는 건데 우리 23절, 24절을 보시죠. 23, 24절 제가 23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자, 23절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내세우지만 24절에서 입다는 하나님을 또 내세우고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 같고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저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입다가 암몬 왕에게 반박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르앗은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라 본래 누구의 땅이었다?
자,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의 땅이었다? 헤스본 왕 시온, 곧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겼기에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나라와 만약에 중국과 전쟁을 해서 우리가 중국 땅, 만약에 하얼빈 땅을 빼앗았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제3자인 일본이 그거 우리 땅이야 라고 하면 이거 억지 아닙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빼앗은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은 거예요. 암몬 족속의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르앗 땅은 너희 민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굳이 상관이 있다면 아모리 사람과 상관이 있는 것이죠. 너희와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입다는 이 역사를 암몬 그들에게 또 적용을 시키죠. 너희들이 믿는 신 그모스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면 그 땅 너희들이 차지하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한 것이다. 어쩔래? 고체? 이상한 게 지금. 여러분, 입다는요 지금 무조건 싸우려고 하지 않죠. 일단 적군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설득하고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물론 입다의 말이 암몬 족속에 먹혀요, 안 먹혀요? 먹히지 않죠. 그렇지만 입다의 주장을 들어보면 입다는 분명한 역사관과 성경관, 그리고 분명한 신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입다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고 불우한 사회 속에서 자랐지만 입다가 지금까지 돕당에서 잡류들과 거하면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었어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셨고 인도하셨다면 입다 자신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여러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청룡 영화제에서 여우조연상을 받은 배우의 고백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 여우조연상 레이디 두아의 박보경 씨. 레이디 두아의 박보경은 뷰티 브랜드 대표 정여진 역을 맡아 욕망과 결핍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모습을 지극히 현실감 있게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보경입니다.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진짜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눈에 잘 담아가려고 혜선 씨 옆에 꼭 붙어 잘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제가 무대에 올라설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진짜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시상식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시상식 보고 있으면 그 수상하시는 분들의 수상 소감이 그 어떤 독백보다도 되게 진실되고 위트 있고 너무 좋아서 같이 울고 웃고 그렇게 보는데 보다가 내 인생에도 저런 날이 한 번은 올까라는 생각이 들면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오디션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수상소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제가 이 작품을 감독님 처음 만난 날 너무 긴장돼서 갔더니 나는 뽑았고 연출할 테니 촬영할 테니 넌 이제 연기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되게 맞는 말인데 도움이 하나도 안 돼가지고 현장에 되게 늘 긴장을 갖고 왔는데 그때마다
진짜 흔들림 없이 제 눈을 바라봐준 여진의 사랑킴, 우리 혜선 씨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력 단절에 형편없는 그 프로필을 들고 저 대신 오디션 보게 해주는 우리 제출의 대표님과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프로필을 보고 함께 작업하자고 말해주시는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흔이 훌쩍 넘은 딸의 꿈을 여전히 응원하면서 제 빈자리를 채워주는 엄마, 이 트로피에 엄마의 이름을 새겨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놀라고 많이 울고 있는 남편 진성규 씨, 제가 프로포즈 반지를 잃어버린 이후에 커플템을 진짜 안 하거든요. 근데 잃어버릴 일 없는 같은 모양의 트로피가 생겼습니다. 여보, 오늘부터 1일. 그리고 갑자기 어느 날 촬영하러 간다고 집 나갔고 그래도 저를 묵묵히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아들, 딸 소리격이 엄마가 많이 사랑합니다. 엄마 오늘 늦으니까 양치하고 먼저 자. 그리고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함께 있었던 하나와 오늘도 함께 해주는 매니저 은영과 미래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보경 씨. 네. 축하드립니다. 남편 진성규 씨나 아내 박보경 씨는 오랜 무명의 배우로 살았습니다. 사실 배우로서 나이는 먹어가는데 한 번도 제대로 뜨지 못하고 이 무명 배우로 사는 게 얼마나 이 마음 고생이 심할까요? 그렇죠? 아까 뭐 나왔지만 그 혜선 씨 같은 경우에도 사실 훨씬 후배입니다. 근데 뭐 주연 배우죠. 그러니까 진성규 씨도 여러 번 신앙 고백을 한 거 아시죠? 정말 오히려 이런 영화제에서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참 신자로서 참 마음이 뭉클하죠. 그러니까 이들은 무명으로 오랜 시간 살아왔지만 결코 무명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유명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낮추고 자신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낮추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자, 입다가 말한 네 번째 주장이 무엇입니까? 모압 왕 발락을 예로 들고 있는데 25절 보실까요? 자, 이민수 권사님 2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불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겠죠? 발락 왕과 발람 선지자. 자, 어쨌든 모압 왕 발락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직접 싸운 적은 있다 없다? 싸우진 않았어요. 근데 왜 암몬 왕 당시는 발락처럼 가만히 있지 못하고 싸우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직접 쳐들어왔느냐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입다가 주장하는 반박이 무엇일까요? 26절, 우리 장기영 성도님 26절. 자, 이스라엘이 이 땅을 거주한 지가 어느덧 몇 년이요? 3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아니 그동안은 아무런 언급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왜 땅 타령이냐라는 거예요.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 봉창 두드린 격이죠. 지금까지 3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왜 가만히 있다가 지금에 와서야 또 땅을 찾으려고 하는 거냐는 거예요. 당신 땅도 아니면서. 사실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이런 고조선 시대나 고구려 시대의 광개토 대왕이 중국 만주벌판을 누볐다고 우리는 학교에서 역사를 배웁니다. 우리의 이웃자손들의 땅이라고 배우지만 이제 와서 중국에게 땅 달러 가면 이거 씨알이나 먹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이거 중국 땅에 이제는요. 뭐 우리가 어쩔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서 입다는 마지막 27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27절 보실까요?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거든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리라 하였으나. 무슨 말입니까? 입다 자신은 암몬 왕이나 암몬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당신은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지도자인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어느 쪽이 옳은지를 가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결국 이 과거의 문제와 오늘의 문제까지 역사를 해결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입다의 역사가는 과거에 하나님이 하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이 땅을 차지한 것은 영토 침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곳에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입다 이러한 몇 가지의 반박에 암몬 왕은 무엇을 택할까요? 물론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답을 알고 있죠. 암몬 왕은 순순히 물러나지 않습니다. 만일 암몬 왕이 입다 당신의 설교를 들어보니 모든 것이 옳소이다, 내가 잘못했소이다 하면서 순순히 물러났다면 암몬 왕은 천사급에 해당할 거예요. 누구든지 자신이 가려고 했던 잘못된 길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돌이킨다면 그는 피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누군가 지적해 줄 때 자신의 고집을 꺾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도리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자기가 애초에 마음 먹은 대로 밀어붙여요. 사람들은요. 좋은 말, 평범한 말로 해서는 꺾지 않고 고통을 당하고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그때 한 번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러분, 전쟁까지 할 각오를 갖고 군사를 이끌고 나왔는데 돌이킬 명분이 없으니 이대로 물러나진 않겠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명분 되게 중요하잖아요. 오랫동안 막 밥을 굶어요. 매스컴에서 다 막 해요. 금식을 하는데 금식을 멈춰야 되는데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군가 높은 사람이 와서 금식하지 말라고 하면 금식 안 하잖아요. 이 자존심 때문에 그러거든요. 사실은요. 여러분, 그렇다면 입다는 어차피 돌이키지도 않을 사람에게 무엇하러 이렇게 긴 역사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입다는 할 수만 있다면 피를 흘리는 전쟁은 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길 원했던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도 팔복이 나오지만 화평하게 하는 자가 결국 복이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암몬 왕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입다는 말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입다가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장황하게 지금 말하는 것은 사실 암몬 왕 앞에서 말했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드린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즉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입다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해서 이렇게 암몬의 공격을 받아 고생하는 까닭도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당연한 결과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이 그런 형편을 당하지 않을 것은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해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소리, 그냥 설교자의 그냥 립 서비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자신의 피부에 와닿지 않거든요. 에이,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해요. 다 대부분들은요. 결국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께 나왔을 때는 이미 어때요? 많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당한 뒤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 현수막을 제작해 주시고 이번에 이 현수막 뒤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저 뒤에 있던 십자가를 이제 달았는데 십자가까지 설치해 준 간판업체 이제 집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다른 교회 안수 집사님이에요. 이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이제 다 설치한 다음에 여기 앉아가지고 이제 대화를 좀 했어요. 이제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 오집사님인데, 이 오집사님은 예수님을 잘 믿고, 이제 원래 부산에서 살던 분인데 예수님을 이제 그때는 거기는 안 믿고 여기 와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을 잘 믿고 안수집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누구? 아내였어요. 아내는 남편이 안수집사가 될 때까지도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지독해요. 아주. 아내는 경북 안동의 불교와 유교 집안입니다. 결국 오집사님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에 나가서 강력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겠어요. 아내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뭐라고?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분은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지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는 분이에요.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신기한 사실은 그렇게 기도한 다음 날부터 아내는 다리가 이상하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날부터. 병원에 갔는데 특별한 병명이 잡히지 않고 엑스레이와 기타 사진을 찍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걷지 못하는 아내를 보니까 어때? 남편 입장에서 마음이 즐거워요?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새벽 기도에 나와서 다시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아내의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달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로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해놓고 누구 탓합니까?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오집사님의 마음에 가정 예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내에게 가정 예배를 하자고 하니까, 아니, 아내가 순순히 또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남편이 아내와 함께 다리에 기도하면서 다리에 손을 얹고 이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 번에 낫게 해주시지 않고 놀랍게도 서서히 조금씩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내도 그걸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로 아내가 예수님을 믿게 됐고 지금은 열심히 권사가 됐다고 고백해요. 더 많은 간증인데 이건 제가 나중에 해드리겠고 이분 정말 제가 이분한테 도전을 받았어요.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요,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분은요, 본인이 얘기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제가 저 예수 믿고요, 저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요. 그래서 진짜 행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늦게라도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지 못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고난을 주시어서라도 자신의 잘못을 입술로 시인하고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길르앗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죠. 사실 입다를 쫓아낸 것은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이었지만 길르앗의 장로들도 공범이기에 책임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자,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입다가 장로들에게 무엇이라고 했죠? 우리 7절 보실까요? 자, 7절에 보시면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당신들이 예전에 나를 쫓아냈다라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거든요. 좋은 게 다 아니에요. 얘기할 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짚고 넘어가죠. 다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결국 입다를 쫓아낼 때에는 장로들도 깨닫지는 못했지만 이제 장로들은 고통을 경험한 뒤에는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알량한 자존심도 필요하지 않죠. 장로라는 위치가 중요하지 않죠. 길르앗 지역의 고난을 통해서 장로들은 비로소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낮아지는 척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한 척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척하는 것은요, 위선이요, 외식이요, 거짓입니다.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중직자들,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잘하죠. 척하는 거. 겸손한 척, 경건한 척, 봉사하는 척, 찬송하는 척, 기도하는 척. 척하면 척척박사가 되는 게 아니라 외식주의가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겸손해야. 겸손하다는 건요,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겸손한 것은 질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은 배워야 할 때 배울 줄 알며 통치를 받아야 할 때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책망받아야 할 일이 있다면 기꺼이 책망받는 것도 겸손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커다란 승리를 하게 됐죠. 승리의 내용은 다음 주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지 오웰의 명저 1984, 1984라는 소설의 제목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꼭 질문해야 될 내용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멈추는 순간 자유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소설은 전체주의 국가인 이제 미래 배경, 오세아니아를 배경으로 하는데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은 빅브라더라는 감시 체제입니다. 빅브라더. 요즘으로 말하면 뭐예요? AI입니다. AI. 텔레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과 생활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유롭게 생각할 수도 없고요, 체제를 비판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답은 이미 체제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정답이고 그 답을 학습하는 것뿐이지 이 답에 대한 어떠한 의문을 품을 수도 없고 수정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윈스턴은 빅브라더 체제의 가장 추악한 현실과 마주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단순히 고통으로 굴복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이용해 이 사람의 신념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소설이 끔찍한 것은요, 이런 폭력이나 이 학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하기를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 하는 유명한 구호가 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고쳐서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뭐도 지배해요? 미래도 지배하는 겁니다. 저는 이 소설을 오래전에 읽고 지난 주간에 다시 한번 제가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요즘 AI 시대와 관련해서입니다. 뭐 대통령, 뭐 많은 사람들 주변 다 AI 시대 얘기해요. 여러분, 요즘 챗GPT라든가 AI를 통해서 사실 질문만 던지면 인공지능이 답을 해주는 세상입니다. 요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AI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 힘겹게 생각하면서 답을 찾으려는 분투의 과정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날로그 시대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하다가 히스기야 왕처럼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뭐 이것이 교회에서 안 되면 기도원에 가던 삼각산을 가던 갑니다. 근데 이런 이제 과정 자체가 이제 다 생략이 되어 버렸어요. 이거 없어졌습니다. 왜요? AI에게 물어보면요, 막힘없이 답을 주거든요. 이제는 고민 상담조차 AI와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소설 1984처럼 네가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빅브라더가 정해준 답을 편리하게 얻으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독서를 해야 됩니까? 사람은 독서를 하면서 그저 글씨를 읽는 게 아니에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상상을.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 주간에 성경을 포함해 얼마나 독서를 하셨나요? 나이 탓? 눈 안 보이는 탓? 하셨겠죠 또. 여러분,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보수 꼴통들 보면요, 계속 유튜브 그런 것들만 계속 들어요. 그냥 아주 그냥 쇠뇌 교육을 받습니다. 아주. 물론 좌파도 마찬가지지만요. 오늘날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요, 생각하기보다요, 정답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정답만 찾으러 가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 찾아보고 그냥 정답만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역사는요, 잘 기억하십시오. 선택된 역사입니다. 저는 조선 왕조 역사라고 해서 조선 왕조 실록을 보더라도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기록하는 역사가의 세계관과 해석이 반드시 담겨 있습니다. 역사가라고 해서 과거의 사실 전부를 다 기록합니까? 아니잖아요. 과거의 사건 중에서 의미 있는 사건만, 그것만 판단해서 자기 관점에서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 왕조 실록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 그래서 승자는 역사를 기록하고 패자는 소설을 쓴다.
야사 그런 것들 다 그런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승자는 어때요? 당대의 권력과 명예와 후세의 기록까지 다 가져가요. 그리고 역사를 자기 입맛에 맞게 각색을 해버리죠. 하지만 패자는 어때요?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패자에게 붙는 대명사는 뭡니까? 야만인, 역적, 폭군, 페류나, 도덕적으로 문제 많은 사람 모두 패자의 이름에 붙인 것들이죠. 여러분 700년의 역사를 자랑했던 백제가 신라에 의해 무너졌습니다. 백제가. 그러자 가장 마지막 왕인 누구? 의자왕. 무엇이 됐죠? 망국의 페류나가 됐죠. 승리한 신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백제를 묘사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이 승리한 자입니다. 백제를 어떻게 묘사해야 될까요?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묘사해야 됩니까? 아니죠. 백제가 멸망할 수 없었던 이유들을 기록해야 되고, 특히 의자왕의 경우에는요 술과 향락을 보내서 말도 안 되는 3,000명의 궁녀라는 누명을 씌워 죄인으로 몰아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백제란 나라가 인구가 얼마나 되는데 3,000명의 궁녀를 거느립니까? 여러분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도 주로 누구의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전쟁에서 이긴 승자인 신라인의 중심으로 기록해놓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역사는요 모두 진실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역사의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럼요 승자잖아요. 승자. 이건 전쟁에서 이긴 승자.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 셋이 있어요. 우리가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셋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내가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처럼 이 평가는요 주관점 관점이다 보니까 너무 오류성이가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서 자기는 다 착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는 다 착하다고. 두 번째 관점, 이웃이 나를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역시도 문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에게 착한 사람은 누굽니까? 자, 우리에게 착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에게 말을 예쁘게 해주고 잘하는 사람이 나에게 착한 사람이잖아요. 나와 자주 만나고 나와 가깝게 지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식과 내 손자, 손녀를 보면 너무 예뻐서 정신을 못 차려요. 다른 사람은 그들을 꼴통으로 보더라도 말입니다. 세 번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시는 경우예요. 이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 반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보는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에게 잘하느냐로 판단하고 나와 가까운 관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판단하며 내가 보이는 분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마음과 그 동기까지도 판단을 하시니까 정확한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반드시 가져야 될 역사관이 바로 입다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 역사관, 구속사적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우주 종말이 완성되는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오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심심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됐고, 이때 하나님이 아뿔싸 내가 실수를 했구나, 그렇다면 이제라도 인간들을 구원해 볼까? 이런 역사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인간이 죄를 지을 줄 아셨고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실 경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란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믿고 인간의 타락을 믿으며 아울러 예수님을 통한 구원과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되는 역사관이에요. 이게 즉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기까지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시시한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입다처럼 중간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긴 역사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요,
사실 우리가 조금 견디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만 우리는 힘을 빼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한순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서 내 발에 있는 등과 빛을 따라서 주님 온전히 살아갈 뿐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심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